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또 응답의 자리에 성령 충만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말씀 나눕니다. 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참 논란이 많고 헷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또 그만큼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성경의 한 장을 차지하는 또 그런 사람도 드물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안타깝게도 이 중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잘못 이해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녀를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과 혼동하기 시작했고 또 베다니의 마리아와 동일 인물로 생각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결과 그가 어떤 때는 막 창렬하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막 뒤섞여 가지고 이제 헷갈리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또 이상한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그녀를 소개하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여인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주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은 크게 5장면으로 나눕니다. 그녀가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사건, 또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삶, 그리고 십자가의 곁에 선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 그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두려움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삶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삶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요,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두 군데서 언급을 하는데 하나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기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준 그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좀 분명해졌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귀신에 들린 그런 적이 있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우리가 그녀를 예수님이 언제 만나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죠.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고 그녀를 귀신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주님은 인간을 묶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이 죄와 사망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자신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그녀가 좀 재산이 있는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질로 섬기는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병 고침을 받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 아주 헌신적인 그런 여인이었죠. 산을 넘을 때에도,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이 성읍과 마을을 다닐 때에도 주님을 따랐고, 또 자신의 시간, 재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린, 예수님께 드린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클수록 그에 대한 헌신도 깊어지는 거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헌신은 안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은혜를 깨달으면은 헌신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기뻐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그렇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은 악령에 사로잡힌 그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제 그런 삶으로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사건은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자리를 지킨 여인이라고 성경은 그를 표현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인가 살펴보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녀가 보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은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흩어집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 서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그녀는 바라봅니다. 얼마나 이게 큰 고통과 충격이었겠습니까?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여기서 이 보더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바라본 게 아닙니다. 유심히 살피고 끝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뒀는지 그는 끝까지 확인하고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마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6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녀는 그 무덤 곁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 그날 밤 무덤 곁에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아직 배치가 안 돼 있을 때이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두려웠을 겁니다. 자신이 귀신 들렸을 때 그 악한 그 몹쓸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혹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 악한 영들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다시 어둠이 내 자신을 덮치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밀려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런 두려움에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두려웠지만 끝까지 예수님 것을 지킵니다. 슬펐지만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향품을 들고 돌아온 여인, 그리고 이미 굴려져 있는 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서 향품을 준비하러 갑니다. 이제 병사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떠나서 이제 향품을 준비하러 간 거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다시 무덤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가는 길에 걱정이 생기죠. 이 향품을 샀는데 예수님께 부어드려야 되는데 이 거대한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근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녀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곧장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덤 안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움 속에 돌아갑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거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 남아서 슬퍼하며 울고 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그녀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장면입니다. 울고 있는 여인과 두 천사. 요한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그녀에게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봤으면서도 여전히 내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상황은 무너졌는데 그녀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그 신앙은 살아있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녀는 뒤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녀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대답하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대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동산지기가 있고 그 사람이 도와줄 리는 없고, 도와준다고 해도 한 명,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근데 여자의 몸으로 시신을 옮긴다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인의 몸으로서 주님의 시신을 옮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 계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는가?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 한마디가 절망을 무너뜨립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녀는 깨닫죠.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던 거죠. 그녀는 즉시 외칩니다. 랍오니, 이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이 유대인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랍비라고 불렀을 때에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분의 모든 삶을 쫓아가겠다. 그분의 모든 삶을 따라 살겠다. 그분의 모든 생각, 그분의 모든 말, 그분의 모든 숨결을 똑같이 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경배가 있었던 것이죠. 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음 장면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순절에 다시 등장을 하죠. 그녀는 성령을 받은 무리 가운데 있었고 7 귀신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녀를 인도하신 그런 복된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악한 영의 지배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유롭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거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구별된 삶, 성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별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성별이고 구별됨인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재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십자가 곁을 지킵니다. 무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라보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 충만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위대함보다 그녀의 주님의 위대함입니다. 그녀를 변화시킨 것은 그녀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붙드셨고 예수님이 치료하셨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셨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케 해주신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묶어두려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를 부활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으로 살아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억압되어 있고 두렵고 때로는 우리를 묶는 것들이 있고 때로 우리를 근심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으로 살아라. 오늘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